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견디기 힘들고 극복하기 힘든 부족한 잠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이 기도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싸우며 무엇보다도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죄의 권세와 싸우며 오늘 이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날 주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날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이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예배하시고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하루를 맡깁니다. 주의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죠.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까닭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도 다 관계입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믿음 생활에 소중하시고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대인관계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이렇다, 잘못됐구나, 이것은 옳구나,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의 기술과 비판의 연습을 잘하고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말해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잘 말해주면 그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잘못하는 내 잘못을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돕는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면 아주 좋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판을 잘하기 위한 5가지 지혜가 있더군요. 비판을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할 때 잘할 수 있을까? 먼저 칭찬 먼저 하라. 사실은 사도 바울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각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1장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교회들이잖아요. 잘못한 교회들이 많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데, 근데 1장 첫 부분을 쫙 읽어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10절, 11절, 12절 정도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걸 여러분들은 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훌륭합니다 하고 칭찬을 먼저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비판해 주죠. 먼저 칭찬을 해라. 칭찬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대로 말하라.
자꾸 우리는 어떤 사실에다가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뻥튀기를 하고 사실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하라. 그 다음에는 비판은 1대1로 해서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은 꼭 비판을 해줄 때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대방이 굉장히 그 아픈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큰 상처가 되고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어지죠. 그래서 비판은 1대1로 하되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비판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성격들이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를 그냥 쫙 얘기해가지고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해 줄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는 한 번에 한 번씩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소중한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뭔가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럴 때에 뭐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막 얘기하는데 쌓아놓고 한꺼번에 막 얘기를 해버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요. 다섯 번째는 신중하게 말을 해라.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때마다 툭툭 던져버리는 말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말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되고 감정도 신중해야 돼요. 우리 언어에는 감정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표정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이런 스킬,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이런 중요한 기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아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을 의미합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것이 비판이라고 한다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헐뜯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것이 비난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할 때 이 비판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보면 비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보다는 훨씬 비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막 헐뜯고 정죄하는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비난이요, 비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하는 일이 비판이거든요, 비난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요, 누군가에 대한 비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늘 하는 말이, 특히 남자들과 같은 경우는 모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정치적 얘기를 하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이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비난과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소중한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고요. 이게 다 여러분 대인관계인데, 이런 관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비난과 비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항상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군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더 비난과 비판을 잘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는 데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비난 비판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생각과 정신은 뭐냐 하면, 다 세상 인생이라는 것은 제 멋에 사는 거다.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인생은 제 멋을 따라 사는 거지, 제 멋에 사는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의 길을 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 인생은 제 멋에 사는 거야. 인생은 각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남 뭐라고 말하지 마.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뭐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용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제 맛에 사는 거니까 그런 거야 하고 그냥 관심 밖으로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당신들은 당신 제멋대로 사시오, 그렇게 좀 넓은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꼭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인데, 내가 지키고 순종할 말씀으로 여기질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의 잣대로 사용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라고 했는데 저 사람 저게 뭐야? 자꾸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뭐지?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비판이요, 비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다 제멋대로 사는 거고, 다 제 인생은 제 잘난 맛에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절대적 기준이 되어져 버려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자꾸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갈머리가 좁냐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이해심이 넓고 좀 더 관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나와서 뭔가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들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세상 사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들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높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눈높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연습들이 되어져 있어서 훈련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상대방들을 서로 이해하는 대입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볼 때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율법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랑이에요. 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싶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깡패들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는 다른 교회들도 보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여기에 담배를 꺾고, 여름에 말이죠, 반팔 와이셔츠 입고 여기 담배각을 딱 꺾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농담 속으로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가슴이 불룩합니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집사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 참 감사하네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번 치실 꼼짝없이 깨드릴 텐데, 그러면 좋다고 부끄러워서 얼른 주머니를 이쪽으로 놓고는 그러시곤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술 먹는 사람이나 담배 먹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것보다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변화될 역사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참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지 왜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을 먹고,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고쳐야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책망하고 꾸짖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책망하고 꾸짖어서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때가 되면 다 변화되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다니는 교회,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분당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큰 교회가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만나교회 목사님은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무슨 흡연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그 동기만은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여러분, 왜 만들어 놨느냐 하면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 담배 피우고 싶었는데 담배 피우지는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 난 담배를 끊은 다음에 교회 나올 거다.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남편들이 안 나오는 이유를 봤더니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흡연실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한 구석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에는 담배를 끊고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담배를 끊어도 되니까, 교회에 담배 피워도 되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부터 믿으시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흡연실이래요. 그것은 여러분 새신자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연인의 그 눈높이로 낮춰지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는 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의 보수적인 사람이라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담배 끊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지 마시고, 담배 펴도 좋으니 교회 나와서 예수 먼저 믿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게 해줄 겁니다. 흡연실을 만들면서까지 그래야 될까? 아직까지 저는 허락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영혼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비판하는 자보다는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판이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비난이 내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를 헤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또 비난해서 내가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은, 이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준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헤아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삽시다. 여러분, 너희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비판이 너희에게 돌아오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품고 안아줄 수 있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